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0일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달려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정말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50일 동안 사실 매일마다 영상을 올리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한 것이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는데 새벽에 영상을 만들고 있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조금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나누고 싶었고 처음에 원래 약속한 것은 두 번의 영상 특강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의 지리 부분들을 다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을 읽을지는 생각도 못했었고요. 원래는 작은 소그룹에서 그런 나눔을 할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특강을 두 번을 다 할 수는 없었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읽었던 말씀들을 각자가 정리하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뭔가 준비를 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읽고 또 함께 진행해 오면서 경험한 것들 이것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가지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는 사건이 말씀의 놀라운 경험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책들이라도 그 책을 한번 읽으면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날마다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의 그런 해석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세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I know about 내가 성경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해서 아는 지식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I believe 내가 말씀을 믿게 되고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진리가 정말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 깊이 말씀을 읽으면 I know 이렇게 전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온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나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얼굴을 거울과 거울로 대면하는 것처럼 또는 서로 낯설게 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온전히 알게 될 때에는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알 수 있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상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있음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인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지난 50일 동안 읽어왔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God is nowhere.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띄어쓰기만 다르게 해도 nowhere를 now here. 여기에 계신다. 지금 여기 계신다. now, 지금. 시간적인 것이죠. here, 공간적인 것이 여기죠. 결국 시공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역사하신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만 은혜가 카리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좀 더 깊이 나가면은 헤세드를 번역하면 아가페,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0년 전 십자가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2000년을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되는 것,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시간 2000년 전 사건이 그대로 경험되는 것, 체험되는 것, 실제로 경험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이런 경험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읽는다는 것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나의 치유,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경험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사건, 또 예배했던 사건들, 그리고 선지자의 선포했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말씀들이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는 것이고, 시편에서 잠언에서 또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아뢰면서 읊조린 모든 대화가 나의 고백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이 내 사건으로 경험되는 마의 이벤트로 경험되게 될 때에 그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명확한 진리죠.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the faith라고 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칭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해지도록 계속적으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축복이 있잖아요. 이게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분을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나가는 마지막 그 영화의 단계,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의 일련의 모든 사건은 은혜의 사건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너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도 있고 충격도 있을 것이고, 또는 때로는 좀 퍽퍽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말씀과 내 라이프가 밸런스가 필요하다. 그런데 신앙은 예배, 월시퍼,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위하여, 가장 가치 있는 그 예배를 향하여 내가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핵심인데,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워프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워드, 말씀, 또는 뭐 바프벨도 괜찮겠습니다. 바쁠수록 바프벨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이블 앤 프레이어, 기도. 두 개의 밸런스.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고, 이것을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면서 친밀한 인티머시, 친밀감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를 세워가는 경험, 양날개로 비상하는 경험, 말씀과 기도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자,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상 가운데 우리가 성막을 쭉 보여주면서 찍었던 영상이 있었잖아요. 성막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들어갔을 적에 그 안에는 두 개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떡상이었죠. 말씀, 그리고 메노라, 촛대, 등불이 항상 켜 있어야 됐습니다. 기도의 향연, 기도의 등불.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분향단에서 연기가 가득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지성소를 향하여 단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의 주인공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한번 몇 가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잘하는 말씀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의 사건이 있었고, 그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함을 통하여 범죄하고 넘어지는 모든 삶의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 타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부활의 사건, 십자가 부활의 사건 이후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과 서신서까지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간 우리의 삶의 끝이 처음 있었던 에덴의 회복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창조에서 재창조까지 그 사이에 범죄하고 쓰러졌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신약의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고, 부활의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적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일생을 살아가서 마지막 아름다운 재창조의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씀의 배경이 민수기 21장이었습니다. 뱀 모양 이자죠. 1, 짝대기죠.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에 물린 그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그 사건, 민수기 21장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대에 높이 달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거라는 그 구원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자, 이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의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 인간이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떠나게 되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단의 정권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말씀의 기록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명확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악상을 깨뜨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해내신다라는 그 모든 이야기의 일련의 사건들을 구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이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고, 결국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생물들이 그 보좌를 바치고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가 보았던 그 환상,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보좌에서의 찬양이 올려 퍼질 적에 너무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왕 중의 왕, 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의 형상을 입고 계신 것을 바라본 것이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광채,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8장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향년, 그리고 이 향로에 담아서 올라가는 7번째 천사의 그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계시록 8장 1절부터 3절, 5절 이어서 보시면 성도들의 기도다.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쏟아놓으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 그리고 그 말씀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의 끝부분에서는 온 세상이 회복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마라나타로 마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다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전체적인 개관을 했는데요. 지금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그들이 선포한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정확하게 성경을 꿰뚫고 있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했던 설교, 사도행전 6장, 7장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한 번에 남자들 3,000명 이상을 또 5,000명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했던 말씀, 그 핵심에 보면, 그리고 바울이 고백했던 복음의 핵심에 보면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모든 성경 말씀은 꿰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드신 세상이 우리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과 희생이 이 모든 죄값을 치르며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꿰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66개의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 전체를 이루고 있는 포레스트,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완전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 나와 있고 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향하여 허락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포된 말씀이죠. 이 선포된 말씀은 바로 설교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땅에 오신 계시된 말씀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즉 보이는 이 말씀, 성경의 진리와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과 무엇보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현현 드러남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전체를 한번 훑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자, 이 선악과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악한 것이 선악인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은 내 관점에서 선하면 선한 것이고 내 관점에서 악하면 악한 것이 되어서 그것이 인간의 죄성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이어져 내려오는 죄의 역사가 된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것, 그것이 살인이죠. 내 마음에 좋으면 택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었죠. 하나님은 정확하게도 선악과 이전의 모습은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었는데 선악과 이후에는 내 기준에서 좋은 것, 내 기준에서 악한 것을 분별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날마다 내 관점에서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여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 살아간단 말이죠.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하는 사건을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갑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악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옳고 그름을 말씀하실 적에 바울 안에서 완전히 새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가 이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게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바울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복음에 대한 것들을 재해석합니다. 성경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전했던 13개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나의 선악을 하나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관점에서 선과 악을 다 지우고 선악과 이후에 우리의 모습들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첫사람 아담, 그 범죄함 통하여서 넘어지는 그 모든 죄악들을 돌이키셔서 새로운 아담, 새로운 회복으로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관점에서의 선과 악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관점에서의 선과 악으로 파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선악과 사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이 선악과의 범죄한 다음에 그때부터 무너지는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라멕은 나의 죄가 많다 선포를 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노아 때는 홍수가 일어나고 그래서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통하여 복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란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알려주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는 말씀들, 그리고 요셉이 자기의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실패자요,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가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요셉이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미래를 내다보고 나중에 이곳에서 떠날 때 내 해골을 메고 가야 한다 선포하는 모습으로 창세기가 끝났죠.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 출애굽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도록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를 만나 주신 그 모습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난 나다. 신앙의 내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참 너의 하나님이다.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온갖 계시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바로 레위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장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방황하던 민수기,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에 이르면 다시 말씀 새 언약을 선포하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레위기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강해해서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선포하는 노래가 신명기 31장, 32장, 33장 이어 쭉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드디어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축복의 약속, 내가 너희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또 하늘의 별처럼 풍성하게 할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12지파대로 분배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서 24장에 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이후에 사사시대가 찾아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세 삼드기가 돌려다니다가 이비벨을 압살했다. 예, 이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그러면은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은 부르짖고 그러면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이 12번의 사이클이 돌면서 사사기를 통해 계속 보았던 모습이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또 악을 행하며 또 악을 행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사무엘 때에 이르면 왕정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것이 사무엘 상하 이하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사의 어두운 영적 사이클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딸 룻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룻기였습니다. 보아스와 룻,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귀한 말씀. 자, 사무엘서에 들어가서 어떻게 말씀이 전개되었습니까? 사무엘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주셨죠. 그러나 사울 왕이 무너지고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40년씩 120년간 통일왕국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와 11개 상하 말씀들을 읽어가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 이후에 르호보암이 남유다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에서 나눠지게 되어서 생각나십니까? 르호보암, 코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목들이 아시아 아달랴 요아서 야마샤자야라 우시아 요다마스 이스키야 이렇게 해서 엥 김낀기야까지 남유다의 왕국. 그리고 문을 여나바 엘시오가 여예요요 6살 무브베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이 역사들 사이사이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돌아와야 한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호세아, 그 호세아 때에는 정말로 호세와 아모스가 선포한 말씀처럼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BC 722년에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 바벨론이 BC 586년에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끊임없이 예언했던 예레미야와 그 외침들을 다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3차에 걸쳐서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을 보여주셨으니 그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예배와 다니엘의 삶을 받으시고 사자굴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사건,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 그렇죠?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그발강가에서 울면서 탄식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알려주시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9장까지는 너희들 회개해야 한다, 돌아와야 된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을 보여주셨고, 40장부터 66장 사이에는 포로 중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41장, 그리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 지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면서 새 언약까지 알려주신 미니 바이블 이사야서. 결국엔 여러분, 이 대예언서 5권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소예언서 말씀들을 쭉 읽어가시면서 심판과 또 징벌을 말씀하시는 중에도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스바냐서 경우에 너희 멸망한다, 이제 완전 끝장났다라는 말씀들이 선포되는 중에 다 망하게 되었다, 멸절하게 된다 하는 속에서 스바냐서 2장 13절에 가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결국에 이 말씀들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죄악을 지으면 그때마다 다시 예언자를 보내셔서 돌아와야 한다.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벽을 짓게 하였으니 그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때 성전을 지어야 한다, 힘을 내라,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이었고, 마지막에 말라기 말씀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였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들을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게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구약의 역사의 막이 내려지게 되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됐죠. 구약을 짧게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창조하신 하나님, 타락한 인간의 모습,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미리 보여주면서 참다운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속에서 인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중에 울부짖으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시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영혼의 비타민C. 그리고 잠언 말씀은 영혼의 보약, 매일 한 첩씩 먹으면 지혜를 얻게 되는, 그리고 전도서 인간의 허무함, 에스더서, 아가서, 이 귀한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욥기서, 사실 인간의 중에 의인은 없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가서들이 있었습니다. 시가서를 많이 풍성히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조율되어지고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고, 시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순간 나는 말씀을 빨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흡수력, 스폰지와 같이 만들어주시고 끊임없이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이 시가서는 너무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예언서의 선포, 성문서에 있는 그 율법의 말씀들, 내 관점에서의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말씀들. 자, 구약 말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한 제물들을 바치고 또 모든 예배가 무너진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 기억나십니까? 이제 이 복음서들의 기록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보여줍니다. 마태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에고에미, 나는 나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복음서의 기록들.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 묻은 복음의 말씀들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참 하나님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자,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가 되어보시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보시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 앉은 사람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리를 걷게 되는 사건,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사건, 나의 인생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복음서를 통해서 들려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복음 앞에 내가 완전히 거꾸러지면서 주님이 복음이 참다운 진리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또 요한복음 13장 세족 발을 씻기신 다음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고백 이후에 14, 15, 16,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인 기도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설교의 말씀들 가운데 성령에 대하여 소개하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르게 되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이제 실제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행전의 1장, 2장에 이어서 보시면 내려옵니다. 만나주십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실제로 살아가는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40일 후 승천하신 부활 후 40일 후 승천하셨지만 또 10일이 지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그 제자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시대로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신 것이죠. 성령 안에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일으켜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는 사실은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제국들을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 다음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 그리스 제국을 멸망시킨 로마, 앗바, 페, 헬로, 5개의 제국, 가장 강대한 제국인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땅에 오신 것이죠. 자, 이제 로마의 강력한 제국 가운데 교회는 계속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하게 됨을 통하여 바울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기록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3차, 4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역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울 통하여서 서신서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변증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죠. 처음에 기록되었던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감옥에 가서 기록되었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리고 목회 서신이었던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교리 서신인 로마서, 이런 서신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강력하게 증명하고 선포하며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선포되었던 로마서의 경우에는 믿음에 대한 아주 정수가 들어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더 아주 강력하게 원초적으로 아주 진한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에베소서의 말씀, 그 머리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골로새서, 기쁨에 대한 책 빌립보서, 하나하나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기록하였던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 이어지고, 그 공동 서신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히브리서가 있었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야고보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망을 알려주는 책인 베드로 전후서가 있었고요. 사랑을 알려주는 책인 요한 1, 2, 3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단과 문제들에 대해 경고하는 책인 유다서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영화로운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초대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창조하신 하나님,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게 하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퍼지게 하시면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는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배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건을 지금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해라.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 12장에 이르게 되면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자, 이 두 본문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존재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더 자세하게 하고 싶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말씀 하나 읽으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소제목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주제를 잡아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읽어도 좋습니다. 때로는 교회란 주제를 가지고 읽어도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성경 읽기가 넘어서게 되면 주제에 따라서 성경 읽는 것도 너무나 유익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선과 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라는 순종 가운데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내 삶의 것으로 경험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게 됩니다. 때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철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 읽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배자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을 대적하며 성령 안에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 삶에 경험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50일로 끝나지 마시고 일생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질문은 개인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팩트, 사실을 넘어서 truth, 진리의 책입니다. 머리로 읽는 책을 넘어서 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반응할 때 이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세오경이 모세가 적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적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때와 시간은 사실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정리되지 않았을까, 편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이 더 은혜가 되는 이유는 가장 공고하고 어려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때에 기록되어 있던 또 구전되어 왔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정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음을 통하여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걸 고백하며 나가는 것. 우리의 뿌리는 바벨론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바벨론 신이 아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바벨론의 마르둑 신은 사람을 죽이는 신이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시다. 너네가 말하는 그 모든 이 신화들은 다 죽음을 얘기하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부터 시작하여 모든 말씀들 그 기록들은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다. 이것이 강력한 복음으로 정리된 건 아닙니까? 신약 말씀이 정리되고 선포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강력한 그 압제와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들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사도들이 정리한 말씀들을 모아서 그 어렵고 힘든 때를 이겨내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기록하고 남기고 그것이 2000년을 이어 여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말씀,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말씀과 기도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면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면 우리의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어떤 난관도 뚫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읽기를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승리하시고 또 계속 신앙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승리하세요.